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설명해 오던 그 방향과 그 내용을 또 다른 성경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말하고 신약을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벽에다가 손을 대면 손은 실체고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런 이치로 그림자와 실체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닮아 있게 됩니다. 이 그림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임시적인 것이고 변동될 것이고 다른 것으로 실체로 바뀌어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자를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림자의 나라를 진동할 나라다. 그리고 이 실체의 나라를 진동치 않을 나라. 이 진동이라는 것은 변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변동되어야 될 나라이고 이제 모든 것이 한번 진동된 다음에 진동치 아니할 나라, 이제는 더 이상 변동되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그래서 2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진동치 않는다는 것은 영존하는 것이고 변동이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제사로 우리의 죄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속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적이었고 이것은 그래서 매년마다 동물의 피제사가 반복되어야 되는, 제사가 여러 번 있게 되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면서 이것은 아무래도 뭔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피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의 피제사로, 따라서 합시다. 단번에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완성된 제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제사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이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연약하였냐면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레위인들의 임기는 7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의 정년을 70세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 일단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수요가 이 구약시대에는 많았던 것은 대제사장들이 이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그분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대제사장은 이제 한 분으로, 그분 한 분으로 마지막 끝까지 가는 이 체계를,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동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어디서 말씀하냐면 학개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학개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다음에 제2의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제2의 성전, 학개 성전 혹은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왕도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이 학개 선지자 시대에 지어졌던 이 성전은 어디까지나 솔로몬 성전의, 쉽게 말하면 지상 성전의 연장선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학개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일, 지상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출이 적어지고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그러한 재앙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학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기초가 겨우 놓여져 있고 위로 올라가지 않는데, 그것을 너희가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핑계로 너희가 중단하였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구나. 자기 개인적인 집안의 일이나 자기 개인의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형태였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 구약 교회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소홀한 저들의 죄를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학개 선지자 때에 마침내 이 선지자의 경고와 충고와 책망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세컨드 템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으며 이제 두 번째 성전, 바로 이 성전이 학개 선지자 때에 지어지게 되고, 옛날 성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그 노인들은 막 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학개 선지자 시대의 지상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을 본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지상 성전이 천상의 성전으로 진동되어 바뀌게 되면 이제 이것은 다시는 바뀔 수 없는 영존하는 것이고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임시적으로 제시해 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 초두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증인들은 이 체제 속에서도 믿음을 배웠던 자들입니다. 이 체제 속에서도 믿음을 잘 배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자처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도성을 이 사람들은 이 체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림자 가지고도 신앙을 잘 배웠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실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림자 가지고 신앙을 배웠던, 잘 배웠던 저들에 의하여 책망을 받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책망하신다면 하나님 잘 몰랐어요, 희미했어요, 잘 안 보였어요, 변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명에 대하여 우리의 입의 말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았던 계시, 이 지상의 성전과 짐승의 피와 뭐 이런 것들로 구원의 체계가 이루어진 그때에도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아갈 본향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갈 기회를 차단하고 완전히 약속의 땅에 자기들의 목숨을 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림자 가지고도 신앙을 잘 배웠던 저들이 나중에 우리의 변명에 대하여 하나님 잘 몰랐어요, 잘 안 보였어요,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우리들에게 저들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봐라, 이 시대에도 이 그림자 가지고 신앙 잘 배웠는데 너희 히브리서 배웠지? 그런데 이제는 실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도 믿음을 못 배웠다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지도를 줬습니다. 지도를 줬는데 대충 지도를 그렸습니다. 옛날 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산이 3개가 있고 삼각산이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보물이 어디쯤에 묻혀 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줬는데 못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몇 메타 가면은 왼쪽으로 구부러진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메타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바위가 있고 거기를 돌아서 그 어쩌고 가면은 거기에서 10m 지점에 30m, 30cm 깊이를 파봐, 보물이 있어. 지도를 대충 그려졌을 때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는 것이 어쩌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그런 이 명백한 영적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못 배우고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저들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빛이 비춰졌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너희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은 이 진동한다, 진동될 나라, 이것은 변동될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진동시켜서 무너질 거 무너지고 없어질 거 없어지고 그림자 물러가게 하고 진동치 아니할 영존할 영원할 완성품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천상의 교회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진이 나고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율법을 수여받았던 이야기가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불붙는 산, 침침한 흑암 폭풍,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왜냐하면 무서워가지고.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시온산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막 우리가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도 보고 막 진동이 있으니까 온몸으로 느끼게 돼 있는,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굉장해 보이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그것도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도달하고 있다.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허다한 증인들의 영이 그 천상의 교회에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24절에 보니 어린 양의 보혈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땅에서 경고했다라는 것은 땅에서도 경고했지만은 땅의 질서와 땅의 방식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사실 짐승의 모든 것도 사실은 이 땅에 속한 것이죠. 짐승의 피, 그 다음에 뭐로 했습니까? 물로, 피, 재, 우슬초에 막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게 다 이 지상의 시스템이었다. 구약의 율법의 체계는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도 경고하신,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이제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아멘입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왔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되겠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할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지상의 것 가지고 경고하신 그것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이제는 하늘의 것이 동원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상의 시온성에 있는 시온성과,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온의 찬양이 있죠. 시온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다 이 지상 시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도달한 곳은 하늘의 시온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아무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음정이 복잡해서 못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뭐 음악의 음표의 악상이 뭐 특이해서 못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래는 찬송과 감사와, 너희는 이 찬송 부를 때 아마 천상의 악보에는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돼. 근데 문제는 눈물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펑펑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잘 안 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주여 주여 부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막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아주 그냥 모데라토로, 보통으로, 이쪽은 빠르게 프레스토, 더 빠르게 프레스티시모, 프레스토시시모 막 이렇게 악상이 있는 것이 이 지상의 악보지만 천상의 악보는 여기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 여기서는 눈물, 아니 처음부터 눈물이겠죠. 이 새 노래는 그래서 아무나 배울 수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14만 4천으로 이 상징적인 충만한 숫자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지만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신의 산에서 진동한 것을 말합니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또 한 번 신의 산 진동 말고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리라. 학개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한 그때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땅과 하늘을 진동할 것이다. 땅과 하늘이 개벽되고 그것이 바뀌어지는, 변동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 성경에는 누구든지로 되어 있지만 무엇이든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새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 창조를 일으키셔서 그 새 창조된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변동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본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마지막 것, 최종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로 앞서서 미리 왔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이미.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제가 청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두 세대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완성품이 도달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yet, 아직은 아니야. 뭐가 아직 아니라면은 완성은 아직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완성품의 일부분이 이미 우리에게 도착해 있어.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오고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서도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진동할 것과 진동치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동할 것들은 거기에다가 너희 마음을 쏟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물질, 정함이 없다, 그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진동할 것 가지고 진동치 아니할 것들을 자꾸만 그것으로 만들어가고 바꾸어가고 그러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 지상의 삶의 의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 보물이라는 것은 문맥을 볼 때 재물을 뜻합니다. 돈을 뜻합니다. 자, 돈 없어질 겁니까? 아닙니까? 없어질 겁니다. 이거는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지 못한 것 가지고서 이 지상에다가 영원하지 못한 방식대로 그것을 저축하고 쌓아두고 움켜쥐고 그러지 말고, 이 영원하지 못할 것 가지고, 진동되어 바뀔 것 가지고 진동치 않을 나라에다가, 진동치 아니할 나라에다가 쌓아두라. 아멘입니까? 지금 그것을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동하여 바뀌어서 없어질 것과 진동치 아니할,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영원한 것이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진동할 것과 진동치 아니할 것들이 여기에는 섞여 있습니다. 이거 잘 분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질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게 육에 속한 겁니다.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구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가정제도,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죠. 큰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이 형수를 취하여 형수 취수 제도, 쉽게 말하면 구속제도, 고혈제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냥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죽었습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부활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부활 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체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자는 천국에서도 부자가 된다. 그 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체계가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것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돈 많은 부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떠나가게 되고,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불가능한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이 진동해서 없어질 것과 진동치 아니할 영원한 그것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너희는 참여하지 말라. 계속해서 없어질 것에 너희들의 삶이 집착하지 말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에 보면 우리 눈물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아주 절실하게 그것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눈물병이 다 있는데 내 눈물이 과연 얼마나 거기에 채워져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흘렸던 눈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구하게 보존해 주시게 돼요. 이 흐름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변동될 것과 변동되지 아니할 것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동될 것을 변동되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화학적인 용어로 그러죠. 치환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이 일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먹고 마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셔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전체 삶을 이 진동할 것과 진동치 아니할 것, 앞으로 사라져야 되고 변동될 것과 영원히 있을 변동되지 아니할 것, 이 두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을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어떻게 하자? 은혜를 받자. 아멘입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치 아니할 나라의 특징은 이제는 은혜로 진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면요,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결국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냐면 내가 양심의 가책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군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요. 회개 못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회개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회개하자고 막 다구쳐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도 자꾸 성도들 다그칠 수 없는 이유는 막 하라고 하니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보다는 자기 행위로 하는 것이 되고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를 또 속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적셔져 있습니다. 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감사가 끊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 늘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눈가가 짓물러지도록 눈물을 달고 사는 우리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에는 잠자기 전에 잠깐 주님을 불렀는데 눈물이 베갯자락을 적십니다. 어떤 때는 꿈속에서도 막 울고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 속에는 거의 다 보면 기계적인 삶이 대부분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뭐에다가 뭘 더하면 뭐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문명 속에서 자꾸 약화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일 잘하면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 전공하고 성악 전공한 사람 찬송 부르라면 멋들어지게 잘 배웁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성악가들이 다 그렇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멋지게 악상 맞게 음표 맞게 노래를 잘 불렀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은혜 받아 은혜로 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고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의 힘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예배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은혜 안에 적셔져 있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예배요,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 타들고 이렇게 마시면서 서로 눈 쳐다보는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제 아내로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네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아니,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는다면 혼자서라도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면 걸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운전하다 보면 그냥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쏟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은혜를 받자. 은혜로 감사를 알고 기쁨이 있고, 은혜로 우리의 개인적인 고집과 우리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은혜가 주시는 힘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행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이 말하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여전히 복음은요, 절대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경고가 같이 들어있어야 건강한 복음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복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빌립보서 1장 맞는 것 같아요. 2장인가? 거기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좋아하지요. 그래, 난 구원받았어. 사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어 그러면서도 혹시 우리가 버린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과 균형, 평안과 긴장의 이 균형 속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건강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은혜 받은 삶을 말하면서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뿌리심이라 아주 짤막하게 경고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진동할 것과 진동치 아니할 것을 잘 분별하고 은혜 받아 진동치 아니할 영원한 섬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러한 생명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그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